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을 하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 그 값은 다음과 같다. 20살로부터 60살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쳐서 은 50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30세겔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26장을 읽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에 순종했을 때에는 얼마나 큰 복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 이후에는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생기는 끔찍한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굉장히 결말이 잘 맺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재앙의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실 거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말로서 레위기가 26장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적절해 보이는데, 27장의 이야기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로 또다시 규정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본문에서 27장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경고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까지 들었다면, 이 레위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닥쳐 있었을 어떤 재난의 상황, 재앙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들은 재난과 재앙의 상황에서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서원을 하겠으니 내가 이렇게 바칠 테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논리에 따라서 오늘의 이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 아주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 손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원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 아니면 그 서원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인 남성이 은 50세겔을 바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은 50세겔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대략 한 세겔이 한 달치 봉급이었다라고 해요. 그 고대 당시에 한 달 봉급이라면 50개월치 봉급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바쳐야만 서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희생을 치러서 이 서원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의 이제 계산을 가지고 쭉 읽어보면 5살에서부터 20살까지의 남자 값은 20세겔이고 여자는 10세겔이고, 한 달부터 5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은 5세겔, 여자의 값은 은 3세겔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60살이 넘은 사람들은 남자의 값은 1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10세겔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서원을 갚기 위한, 실행하기 위한 희생의 크기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특히 이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서원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매우 신중한 방식과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약한 사람이 너무나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값을 정해 주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그 서약한 것이 주에게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라면 주에게 바친 짐승은 모두 거룩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못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미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둘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서 이제는 둘 다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칠 짐승이 부정한 짐승, 곧 주에게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일 경우에는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고 제사장은 좋은지 나쁜지 그 질을 판정한 다음에 제사장이 값을 얼마에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값이 된다라고 명령하시면서 소유자가 그 짐승을 무르고 싶으면, 서원을 철회하고 싶으면 그 짐승 값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 보태서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정한 값을 이제 지불해야 되고 짐승의 경우에는 그 값에 더불어서 20%를 추가한 금액을 더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된 것처럼 부정한 짐승이든지 정한 짐승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무조건 바쳐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드리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두 개를 모두 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한 번 정해진 약속은 끝까지 수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물의 자격과 어떤 가치와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께 바칠 때에는 제사장이 그 집을 보고 많든지 적든지 그 값을 제사장이 매기게 되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값이 되고, 자기 집을 바쳤다가 그 사람이 집을 도로 무르고자 하면 본래 집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서 물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 집이 다시 자기의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것이 얼만큼의 그 가치와 그리고 얼만큼의 책임감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약속되어진 것은 끝까지 수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조건을 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기도의 모습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 가치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는 서원도 이 정도의 가치와 이 정도의 중요성과 희생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만약에 어기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셔야 되는 값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재앙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끝난 이후에 이 약속에 대한,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 뒤에 붙이신 것은 이렇게 서원이 무게감이 있고 큰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직 우리 가운데 완성하지 않으신 약속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 날은 확고하고 분명하게 오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런 기대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과 그 위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가치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기대어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날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묵상하며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그 약속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신실하심 가운데 온전한 은혜의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